마태복음 19장 소개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지금까지는 갈릴리 북쪽, 예루살렘의 북쪽인 갈릴리 지역에서 초기 활동에 이러한 중보 사역을 소개했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후반부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과정까지의 전반적인 예수님의 생애 후반부를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고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몇 차례 이렇게 마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또 그걸 적용해서 구약의 이러한 해석의 내용들을 파괴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파괴하는 이러한 심각한 성경 해석의 오류들을 몇 번씩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올바른 구약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그 모든 또 예언과 약속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들을 차근차근히 또 설명해 가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선지자직 가르치시는 그러한 또 사역의 중보 사역의 아주 놀라움들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은 결혼식에서 많이 주례사로 쓰게 될 정도로 결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의 이러한 그 십계명과 관련해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결혼 명령을 구약의 이러한 여러 결혼 제도들을 우리가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이 결혼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신약에는 또 적용해야 될 것인지 또 구약에는 잠시 또 이렇게 형사 취수법과 같은 독특한 결혼 제도가 허용이 되기도 하고 또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또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이 잠깐 허용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십계명의 근본 7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신구약 전체가 결혼의 원리가 펼쳐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기본으로 원칙적인 의미와 또 구약에 임시적으로 허락되고 허용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 낼 때에 십계명 율법의 이러한 독특한 명령의 특징과 또 그 방향과 또 적용의 이러한 또 원리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아주 놀라운 그 십계명의 작동 원리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해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혼을 남발을 했고 결국 그 간음이라고 하는 또 이제 이러한 이유 외에 여러 가지 시비를 붙여서 자기 아내를 본처를 버리고 또 그렇게 새롭게 장가를 드는 이러한 많은 간음의 이러한 형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여성에게 써줘서 그 여성이 재혼할 수 있도록
또 재산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임시 조치를 취해 줍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원리 속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결혼, 가정에 대한 보호의 원칙들이 소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 결혼의 원칙은 이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그 원리대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 몸이 되어지는 이러한 부부의 원리는 하나님이 짝져주시는 섭리와 예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결혼의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원리로서 이렇게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와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것, 그리고 아내와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인격, 각각의 인격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또 한 몸처럼 그렇게 인격적 연합을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 이러한 또 생활의 독립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이러한 놀라운 가정의 소중한 원칙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 일처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짝져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부부가 연합하여 오랫동안 한평생 그렇게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됨 때문에 또 남자들의 이러한 폭력적인 그러한 또 성향 때문에 여성을 함부로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여성들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과 또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차선책, 허용적 원리, 부득이함의 이러한 부분들을 배려해 주셔서 여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이혼을 적극적 명령으로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가정의 원리는 적극적 명령은, 긍정적 명령은 이혼하지 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이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여성들이 버려지거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혼이 되어졌을 때는 이혼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허용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십계명의 대우리문답 99문의 8개의 원리를 4개로 줄였을 때 문자적 원리, 십계명 10개를 종합적으로 지키는 종합적 원리, 또 부득이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우선적 원리, 부득이한 원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심적 적용이라고 하는 이런 십계명의 4가지 원리로 적용해가는 우리의 개혁주의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형태의 세 번째인 우선적 원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정의 이러한 해체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하는 이러한 원리, 또 1계명부터 4계명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든가 또 이러한 생활윤리가 또 포기되어질 수 있는 우선적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함을 배려하고 허락하는 허용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이혼 증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적극적 명령인가, 그렇다면 7계명에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과 부딪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아주 절묘하게 공격하려고 원칙적 명령을 요구하면서도 부득이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이러한 모세 이혼 증서라고 하는 부득이함 속에서 이렇게 배려 속에서 허용된 그러한 섭리적 그러한 경우들을 또 너무 강조하게 되면 원칙론이 깨지게 되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도록 예수님을 요구한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OX로 모든 것을 정죄하는, 구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금욕주의,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남발이 된 겁니다. 역시 오늘날도 경건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또 뿐만 아니라 하이퍼칼비니즘이라든가 회중파 청교도와 같은 이렇게 결의론적으로 모든 그러한 세세한 것을 OX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엄격주의적 윤리관을 가진 이러한 모든 분파들은 다 OX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배려적 원리, 부득이함의 원리, 허용적 섭리라고 하는 이런 허용적 윤리, 또 이러한 중립의 이러한 또 형태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런 중립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파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무조건 OX로만, 흑백 논리만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렇게 원칙적인 OX의 원리도 있지만 부득이함의 원리, 차선책, 우선적 원리, 이렇게 허용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중립적인 문제에 대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또 이러한 원리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윤리론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칙은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배려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온라인 예배를 허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극단적 문자주의를 추구하는 쪽에서는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서 결국 온라인 예배는 성경에 없다 문자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현장 예배만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어떠한 부득이한 경우도 어떠한 중립적인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적 이원론주의적인 접근으로 결국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시켰던 이러한 사태들을 보게 됩니다. 또 거꾸로 진보 좌파적인 이러한 그 성향을 가진 그런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결국 이웃 사랑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현장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어디 있든지 그저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의 생명이 다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걸 고려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이러면서 또 현장 예배에 또 이런 소중한 분들을 또 파괴하는 이런 양극단의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현장 예배가 우선적 원리라는 거. 그러나 성도들의 생명이 위급한다든가 전염병, 재난, 전쟁, 기근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부득이함이 허락이 되어서 장소를 옮긴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허용하는 이러한 허용적 섭리, 허용적 작정에서 펼쳐지는 허용적 섭리, 허용적 십계명의 적용들, 그래서 부득이함을 로 적용해주는 이러한 또 특수한 경우에 배려해주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8절에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건 허용된 법이지 원칙적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칙적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들을 또 인간의 연약한 생명들을 보호하고 또 이런 죄악들을 막기 위한 보호책이요 치료책인 부득이함의 허용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적 법과 부득이함의 이런 원리를 십계명 안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극단적 이원론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또 이 부득이함의 원리를 또 지나치게 또 확대를 하게 되면 세속화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죄를 남용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상황윤리,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이 자유주의의 윤리론인 상황윤리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기독교 윤리란 이렇게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OX로 접근하게 되면 금욕주의, 엄격주의로 빠지게 되고, 이 부득이함과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상황윤리, 인본주의 윤리, 원칙이 없는 그때그때 변화하는 이러한 또 인간의 사랑만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윤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칙과 부득이함을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균형 있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거나 그렇게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그건 간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내가 또 음행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또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결혼의 약속이 깨진 것으로
또 판단하고 얼마든지 그럴 때는 또 재혼할 수 있는 합법적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결혼과 관련해서도 로마 가톨릭은 절대 이혼 금지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혼 금지입니다. 자유주의의 이런 복음주의 계열은 이혼을 아주 자유롭게 허락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간음과 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있는 바울이 또 소개한 유기, 일방적 그런 유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웨스트민스터 24장 6항에 있는 것처럼 간음과 유기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을 철저하게 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또 죄를 지어서 결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혼의 이러한 또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이러한 성경적 결혼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럴 바에는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 1세기 당시에 이렇게 얼마나 금욕주의적이고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유대교적 그러한 또 영지주의적 사고들이 팽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3절에 보게 되면 음식을 금하고 혼인을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아주 악한 것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금욕주의자들, 이원론주의자들이 있는 것을 바울도 책망하면서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고 결국 미혹의 영들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물질의 이러한 또 우리의 국가 경제 또 사회 직장 가정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악하게 취급하는 반문화주의 이런 문화 배격주의 이런 형태들은 얼마나 악한 가르침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경건주의나 이러한 또 신비주의 계열, 세대주의 계열에서도 이런 국가 사회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적대시하고 무조건 모든 걸 다 악이라고 이렇게 배격하는 이러한 극단적 근본주의적 형태의 이러한 또 이원론주의들이 많습니다. 또 개혁주의 안에도 이렇게 문화관을 잘못 이해해서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엄격한 그러한 극단주의 형태의 흑백 논리로 빠지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회중파 청교도들의 또 이러한 또 문화관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도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결혼에 대한 극단적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팽배하고 시대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도 이러한 결혼에 대한 더러운 이러한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극단적 이원론에 빠져 있는 불교와 같은 이러한 또 타종교들도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해야 되니까 결혼하지 않는 동정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결혼은 아주 더럽고 성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걸 수정하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고 부부의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다만 타고난 자, 그 다음에 또 스스로 그렇게 고자가 된 자, 이렇게 또 천국을 위하여 또 스스로 헌신하면서 고자가 된 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면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0.1%, 0.5%, 1% 정도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 결혼의 사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지 99%, 99.9%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이건 사계명과 관련된 교회론과 관련된 주제에서 유아 세례의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로 사용했던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로교 외에 이제 침례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말씀을 유아 세례에 적용하지 않는 또 이러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문장엔 유아 세례라는 단어는 없지만 구약의 할례와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여러 신약의 또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아들이 부모의 신앙으로 연속이 되면서 유아 세례로
구약의 유아 할례가 초대가 되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세례가 변경되고 난 이후에는 유아 세례로 초대될 수 있음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장로교는 충분히 해석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뭐 굳이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느냐라고 이렇게 배척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했고 그 아이들이 구원의 이러한 대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초대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유아 세례 보통 우리가 교회법에서 만 2세까지 이렇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성인 세례로 이제 최소한 성인의 나이라고 하는 만 14세에서 15세가 되게 되면 성인 세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장로교법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유아 세례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까지는 만 14세나 15세의 성인의 이러한 보편적 그러한 사춘기를 지나고 이성이 확립되는 그러한 성인의 이러한 연령에 이르를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성화 이런 근신에 또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이러한 또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입교가 되어지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지난 500년 동안의 법이었는데 결국 최근에는 어린이 세례라 이렇게 해서 유아 세례 이후에 14세 전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걸 어린이 세례라고 그러고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또 유아 성찬도 어린이 성찬도 허락하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성례론의 파괴들을 보게 됩니다. 보수 장로교회들도 벌써 이렇게 허용하는 이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들에게 성찬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유아 입교라고 하는 이러한 입교식을 거쳐서 성인으로서의 이런 성찬의 의미를 교리적으로 깨닫고 자기 반성과 회개와 근신을 할 줄 알고 또 교회의 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인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죄를 먹고 마심이라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험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례와 성찬은 철저히 금해야 되고 유아 세례와 이제 만 14세가 되고 성인이 되어서 유아 입교한 자들에게 성찬을 허락하는 어른 성찬의 이러한 성례가 가장 성경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제 부자 청년과 관련된 이 대화의 장면도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아주 풍성하고 세밀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한 공로를 준비하고 쌓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런 개념을 마치 선행을 많이 해서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율법을 성취함으로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변증을 하면서 너가 영생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약간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청년이 예수님을 중보자, 구원자로 이렇게 이해하고 다가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문을 구하러 이렇게 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예수님을 구원자, 중보자로 바라볼 때까지 그의 말과 그의 요구사항을 오히려 이렇게 너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안다라면 철저히 전심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율법을 지켜서 어디 영생을 성취해봐라 라고 이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의 질문을 또 변증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도 선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의 그러한 주인이시고 또 중보자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한 선생님으로서만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너가 예수님을, 나를 궁극적인 선의 주인으로서,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알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너가 율법을 통해서 어디 구원을 완성해봐라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이야기들을 쭉 소개를 하니까 결국 청년은 내가 이거를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 이제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십계명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십계명 그 자체가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근원적인 하나님의 그 높은 우리의 그 전 인격과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십계명을 율법을 성취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행위 언약의 이 요구를 예수님은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과연 너가 이 행위 언약을 내 힘으로 공로로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행위 언약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겁도 없이 마치 자기가 행위 언약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다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자만심 가운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부자인 너는 그 부를 다 팔아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디 한번 사랑해봐라 라고 하니까 결국 부자 청년은 심각한 고민 속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자기가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 조금 선행을 한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율법을 우리가 완성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은, 전적 부패한 인간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율법의 그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신,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행위 언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궁극적인 선이신, 바로 그 선의 주체이신 바로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요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청년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한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돈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과연 너가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원의, 기독교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전적으로 부패한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피해가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바로 이렇게 율법은 정죄의 역할과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한 은혜의 역사들을 각각 가르쳐주는 율법과 복음의 이 역할들을 19장은 이렇게 십계명을 소개하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제 19장 마지막은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마치 부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결과인 것처럼 이런 물질주의, 기복주의에 아주 심각하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물질주의, 기복주의로 이렇게 변질시킨 번영신앙으로 이렇게 변질시킨 이러한 오순절파 순복음교회의 이러한 복음의 변질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으로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번 것이 마치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물질신앙, 번영신앙 이런 기복주의로 변질시킨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런 구원관 또 물질관을 온전히 책망하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경고성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신칭의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좀 더 특수한 그런 이 경우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내놓지 않는다라면 앞에 부자 청년이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돈에 매여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돈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돈만 바라보면서 돈만 움켜잡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결국 그러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이 부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책망하신 것이지 그럼 부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 이런 극단적인 부를 배격하는 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들은 이렇게 그들의 돈에 대한 욕망을 끊어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초대되기 어렵다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과연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자 이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전적 부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무능력한 자라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부패와 죄악됨을 철저히 깨닫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그 원리, 인간의 전적 부패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부자가 된다, 사회 정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초대되어 12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바로 이신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그 다음에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서 오늘날 온갖 신비주의와 또 자유주의의 이러한 사회정의와 또 기복주의의 이러한 형태로 기독교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런 19장의 이러한 아주 정확한 원리, 전적 부패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란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이제 죄사함 받아 천국으로 초대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초대된 것이 기독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이러한 아주 중요한 율법을 올바르게 또 정립해주고 기독교의 본질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